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매일 매순간 복음과 함께 복음에 의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8월 5일 13명의 청년들과 함께 농어촌 선교의 일환으로 부여에 있는 신리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신리교회 선교팀은 6명의 귀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귀한 부모 세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의 현장을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더 생생하게 나누고자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는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네.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아멘. 아멘. 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세요.
신리교회 선교팀의 주요 사역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신리교회 선교팀의 주요 사역은 그 신리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를 기획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신리교회 선교팀은 복음을 주제로 잡고 복음 팔찌 만들기, 물놀이, 말씀 나눔 시간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에 대해 설명해주고 복음에 대해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신리교회 선교팀을 대표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귀한 복음이라는 선물을 성도님들과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삶으로 경험하셨을 것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저한테 말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생각도 크게 벗어나거나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복음에 힘을 얻어 삶을 살아내셨나요?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과거의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 받았던 것, 과거에 내가 받았던 선물, 감격스러웠던 기억 같은 것으로 여기며 복음을 과거의 것으로 두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또는 때로는 복음을 미래의 것으로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것, 내가 죽은 이후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 내가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보증서 같은 것으로 여기며 복음을 미래에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복음을 남을 위한 것으로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것,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것으로 여기며 복음을 예쁘장한 선물 상자에 싸서 남을 위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과거나 미래를 위한 것,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멋들어진 액자 안에 들어간 나를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보증서도 아니며 남을 위한 선물, 예쁘장한 선물 상자에 포장된 남을 위한 선물도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이며 액자나 박스 안이 아닌 오늘 내 삶, 지금 내 손에 들려 있어야 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과거의 미래의 나만이 아닌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만이 아닌 현재의 지금 나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매 순간 새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새롭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사랑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사랑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이가 불가능이 없으신 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설명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중 가장 공평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성도님들은 아시나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말하는 것, 그 누구도 이것은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의 정답은 바로 죽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많은 지인들,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죽습니다. 죽음은 어떠한 사람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공평하다고 말하며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단 한 분, 그 공평함을, 그 불가능함을 깨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땅의 가장 강한 권세라고 말하는 죽음과의 전쟁을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매 순간 새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매 순간 새롭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복음이 가진 능력은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우리로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매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 거듭남을 경험하는 성도는 사랑하는 삶, 이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의 기자인 바울은, 오늘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의 본문의 기자인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같은 사랑이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증명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는 사랑은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은,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는 사랑은 우리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우리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매일 거듭날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운 것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답 또한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예수님은 불가능을 깨부시신 그분의 능력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으로 매일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잊습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은 매일 매순간 복음에 힘입어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29절에서 30절에 복음의 안에 담긴 진리를 한 가지 더 풀어냅니다. 함께 29절에서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의 능력을 증명하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썼다고 추정되며 옥에 갇힌 가운데 썼다고 추정되는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사면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사형에 처할 가능성도 있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숨이 경각에 달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쓴 바울의 빌립보서가 사람들에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결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말이죠. 바울의 삶은 이뿐이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차하면 옥에 갇혔고 죽기 직전의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많은 위협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죽을 위기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또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울이 매일 매 순간 새롭게 복음을 다시 받아들임으로 다시 거듭남을 경험했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복음을 가진 자가 살게 되는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제자된 삶,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복음을 그 삶을 살기 위한 힘을 복음으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 그 배후에 놓인 삶의 원동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을 나는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매일 복음을 손에 들고 나의 삶의 기준이자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조차도 이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저조차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는 매우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 바울이 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에 충분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에게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매일 저녁에 묻는다면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남는 날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 아무리 잘 살았다고 생각한 하루일지라도 뒤돌아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남았는데
더 할 수 있었는데, 주님께 더 드릴 것이 남았는데,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라고 질문해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는,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붙들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줄곧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경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매우 맞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우리들의 삶은 경주 중에 가장 길다고 말하는 마라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긴 경주를,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그 경주를 우리들은 지금 삶 가운데 달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달리는 우리의 모습은 생각보다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으로 출발한 믿음의 경주고 시작한 믿음의 경주이지만, 막상 그 경주를 달리다 보면 자주 휘청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여기저기 더럽혀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삶의 기준을 가져다 대기에는 매우 부족한 삶, 소용없는 지처럼 여겨지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매일 사랑을 갈구하기에 매일 매순간 복음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기에 매일 매순간 복음 안에 담긴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목적은 이 경주를 아름답게 달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비참하더라도, 내 모습이 부끄럽더라도, 내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주님 볼 그날까지 끝까지 달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더라도, 설사 기어가는 길일지라도, 흙먼지를 가득 묻히며 가는 길일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나 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 놓인 하루하루를 복음에 힘입어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경험하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붙들 수 있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픔 속에
위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나를 복음으로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삶, 주님의 능력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삶,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담긴 사랑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주님 복음으로 주신 복음으로 증명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주님이 복음 안에 담아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복음의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
능력으로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내길 원합니다. 부활로 증명하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이 증명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능력 있는 삶을, 내일 하루, 앞으로의 모든 하루하루를 복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 안에 담긴 능력을 우리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은 결코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만큼 더 강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만큼 더 충분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를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더 제자된 삶을, 증인된 삶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된 삶이라는 것을 매일 매 순간 깨닫고 고난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아프더라도, 상처 입더라도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경주를, 주님께서 맡기신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만큼 더 강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만큼 더 충분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경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